성경 한 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그분이 하도 밤새 주여 주여 해가지고 제가 지금 주여 주여 꿈을 꿨어요. 우리는 꿈을 통해서 성경을 찾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해야죠. 근데 꿈에 나온 대로 성경을 찾았더니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읽고 말씀을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잘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은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예헤! 소리 질러요. 이거 왜 소리가 적어? 여리고성을 깨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주여 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행복입니다. 오늘은 또 이 학교가 가득 찼습니다. 어쩔 때는 또 이쪽 반만 없습니다. 또 오늘은 그러니까 많이 오신 거야. 나라가 어려운 중에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이 몹시 무겁지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애쓰고 전도를 하듯이 끝없이 전도를 한다면은 다단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우리는 이 전도를 다단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유 나 하나가 뭐 해서 뭐 어쩔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든지 지금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좋은지 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듯이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광고를 해서 우리가 그분이 꼭 대통령 돼가지고 하나님도 평안하고 우리도 평안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나라는 예전하고 전혀 달라서 완전히 뭐라 그럴까 어느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굉장한 극명한 일을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성경의 사람 그럼 누구를 찍을 거냐 그럼 저거 물어봅니다. 누가 그러면 누구를 찍습니까? 성경에 가장 입각한 사람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 끝나고 나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보내고 또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이 나라를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지금 입을 가만 놔두면 안 돼. 머리 다단계를 해야 돼. 뭔 노선을 하나 갖다가 막 파는 거야. 이게 다단계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장사를 많이 했잖아요. 어떤 집에 물건을 갖고 들어갑니다.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몇 개 팔고 나올까요? 이만한 로션을 100 몇십만 원짜리 팔아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앉아서 얘기를 할 때는 정신을 못 차렸다가 나오면 정신이 나가지고 반품 3분의 2
그래서 나중에 깨를 냈어요. 이거 너무 많이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야. 갖고 가는 대로 다 팔아버리니까. 말라면 혼을 빼버리는 그런 재주가 저한테 있답니다. 근데 나중에 안 되겠어서 딱 팔 만큼 조금만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반품 나면 귀찮은 게. 나중에 보니까 120만 원까지 팔아버렸어. 이만한 로션 덩어리 몇 개씩은. 그래서 야 진짜 질리겠다. 어떤 사람이 너무 열심히 특심이라서 질리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귀신한테 붙잡혔잖아요. 여러분 다 절에 가야 돼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갑니다. 저를 만나면 두 가지가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한 개는 삶이 잘 된다. 분명하게 웃게 된다. 이것이 아주 딱 따놓은 두 가지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됩시다. 이 학교는 나라가 어지럽고 우리의 삶도 어지러워졌어요. 어지러워졌죠? 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자꾸 생겨 이게. 생기는 이게 뭘까? 이거를 제가 그렇게 됐으니까 여간의 가정 문제까지 애기들 건강 빼고는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85%가 임한 거예요 저한테. 근데 아니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전에는 어땠는지 몰라. 그 전에는 그래도 만만하게 애들 아버지가 이렇게 100 몇십만 원씩 벌어다 줘가지고 찌꼬리 하면서 잘 먹고 살았어요. 잘 먹고 살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성질이 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헌신을 했는데 아버지가 다 하시잖아. 청소 다 했지. 화장실 청소만 빼고. 그거는 책임자가 있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마당 청소, 주방 청소, 예배당 청소, 사무실 청소, 동네 청소 안 해본 것이 없어. 전도만 하려면은 가서 그 집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해줘. 애기 다 업어주고. 이렇게 한 것을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알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 때문에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래. 어떻게 열심히 특심인가. 지 생긴 대로 사는 거지. 이제 그랬는데 망했어. 망했으면 누구를 원망해야 돼?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다 보니까 둘째 목사님을 이제 나 죽이려고 달랬던 거야. 왜냐면 목사님이 가르쳤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아무도 잘 안 갖더라고. 근데 나는 원래 성질이 조금 개상하게 생겨가지고 하나님 죽이려다가 이제 보이는 목사님 죽이려고 달랬네. 왜 내가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망했냐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을 해내라고 망해가지고 앉아서 막 씩씩대고 있는데 그나저나 이제 대책이 안 서. 왜? 먹을 것도 없지? 차비도 없지? 이제 그러는데 또 사람이 쏙 와가지고 날대로 뭐라고 하냐면 너 종인데 종 안에서 망한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가고 나니까 하늘에다 대고 왜 종은 안 하면 망하냐고. 이유가 뭐냐고 이제. 그래가지고 꼭 해야 된대 제가요. 꼭 해야 된대. 제가 왜 해야 돼요? 아버지 난 안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할게요. 어떻게? 부자 되게 해주면. 목사들이 모두 버리는데 저는 뭐라고 했냐. 부자 되게 해주면 목사를 할게요. 그러고 나서 아무리 주먹질을 해봐도 소용없어. 목사님도 이제 그 교회를 떠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주먹질을 할 수도 없고 할래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아무리 주먹질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맨날 발질하고 손질해도 맞는 게 없어. 도리어 나만 두들겨 패가지고 맨날 나만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다 내가 이 땅에서 이겨보지 못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못 이기겠는 거야. 안 보여갖고. 보이면 윤영이 장남이라도 내가 해보겠다 이거요. 등치가 아무리 큰들 뭔 상관 있어. 붙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놈 이기는 거예요. 나는 키하고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뭔 하찮은 일이 생기면 생명을 내놔버려. 생명을 내놓고 달라붙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 해봐요. 아기 때부터 그랬어요. 생명이 어떻게 많은가 막 다 내놓고 달래. 지금도 똑같아. 누가 뭐라고 하면 죽여라 그러고 달래. 이게 뭐 몇 개가 되는지 이렇게 계속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야. 명언은 또 내가 다 갖고 있어. 갖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니야. 만들기도 엄청 잘 만들어.
왜? 그래가지고 우리가 망하면은 누구의 탓을 하죠? 저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탓을 하다 모르니까 이제 망해서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어가지고 탓을 할 수가 없어. 한참 하나님한테 손가락질을 하다가 이거 안 맞아, 또 이게 안 맞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앉아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죠. 금식하고 죽으려고 밥이 없으니까 그냥 금식하고 한 달 내내 금식을 거의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기들은 조금 먹이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삶이 시작이 됐어요. 됐는데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 혹시 아셔요? 부자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이상 가난해 가지고는 나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먹여 살리시면 내가 살아서 할 것이고 먹여 살리지 않으면은 딱 죽어 가지고 천국 갈 거니까 절대로 지옥은 보내지 마시라고. 여러분 우리 다 가도 지옥은 가지 맙시다. 여러분은 뭐 뜨끈뜨끈한 목욕탕도 좋아하고 별거 다 좋아할 때 난 뜨거운 걸 싫어해가지고 몸은 찬데 뜨거운 걸 싫어해요. 싫어해서 목욕탕도 싫어해요. 불교태도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나는 다 가도 지옥은 안 간다. 나는 이 땅에서 다 갈 거다. 뭐하러? 복음 전하러. 그렇지만 절대 지옥은 안 간다. 아버지 앞에도 3번이나 받았어요. 뭐만 준다 그러면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나는 지금 돈을 저한테 준다고 하시는데 혹시 내 천국이 내 영혼이 안전하신가요? 그러면은 안전하다.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인 거죠. 2번, 3번 받았어요. 3번 받고 이제 아주 안전하다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야 나는 천국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 하지 마셔요. 저는 그런 얘기 안 믿습니다. 인간은 똥 싸는 인간이라서 바로 변질되고 바로 모르고 어제도 모르고 오늘도 모르고 교만 방지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딱 약속을 하셔요. 뭘 약속을 할까? 오늘 내가 잘못하면 가르쳐준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거 아주 쉽지. 내가 지금 15년을 나를 훈련시켜놨다. 꿈 하지 마.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안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안전이 나한테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전한 방법이 어떤 거냐면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꿈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절대 좋은 꿈만 꿉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꾸는 내 꿈은 재수 없는 꿈만 꿉니다. 아이 진짜 재수 없어. 우리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나는 내 얼굴이 절대 안 보여요. 근데 저 사람은 내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네 얼굴에 이거 점 있잖아. 점. 내 얼굴에 점 생겼더라고. 난 전혀 몰라. 근데 우리 손자가 할머니 왜 할머니 얼굴에 점이 이렇게 커져? 그 아이는 내가 점이 커지는 것까지 알고 있어. 점이 커져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원래 복을 받을 때는 점도 커지니까. 나는 이 복점을 빼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상해. 근데 이상한 거는 이것이 계속 커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적어지고 여기가 커져. 그래서 아 보이지 않는 복을 받으려나 보다. 말만 잘하면 복 받아. 아니 우리 손자가 잠자면서 내 얼굴을 만지작만지작하면서 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점을 뺄 거나 그러면 어떻게 그 아이는 점생이면 이제 다 빼러 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점은 복점이다. 여기 봐라 할머니는 여기 지구에 점이 있다. 그러니까 지구를 책임져야 되고 지구를 책임지려면은 이런 점이 생겨가지고 복을 받아야 된다. 커지면 커질수록 복이 커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아멘? 우리 손자가 이러면 된다. 절대 부정한 얘기를 하루 종일 입에도 안 됩니다. 나한테 주어진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이제 나 혼자 가지 말고 성령님이랑 같이 갑시다. 이 성령님이랑 같이 가면 불행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하루 왼종일 나를 찌르고 나를 고통을 주고 나를 아프게 해도 이분이 어떻게 해요? 이분이 그것이 행복이요 이렇게 말해요. 당장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우 정말 제가 원래 깡패잖아요. 하면 또 손발을 주먹을 탁 칩니다. 그러면 네가 살아있어서 네가 죽었으면 오늘 무덤회를 찾아가겠냐? 네가 살아있음으로 이 사람이 너를 때리고
너를 살아있음으로 너를 잘되게 하려고 홍구하고 책망하는 것이다. 그걸 잘 받아들이면 네가 복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책망을 네가 받지 않고 치면 너는 결국은 이 네 가지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뭐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우리가 성경 아니라도 복 받으셨네요. 아이고 복 받으셨어요. 이 얘기를 왜 해요? 돈 많고 자식 잘 되고 건강 좋고 가정 평안하면 복 받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걸 깨진 사람한테는 당신은 저주 받았네요 이렇게 말을 안 하지만은 당신은 참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을 받은 말은 하지만은 저주를 받은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처받을까 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이후에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어느 날 이상한 것이 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왜?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는 1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장부터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십자가, 이 세로를 세우는 일을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했느냐? 로마서 1장에서 9장까지, 8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가로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9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했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세우는 이 방법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10계명도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요. 6계명은 여기 형제를 위하여 딱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딱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딱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분리를 못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고 이웃은 어떻게 섬기는지가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해가지고 불분명해서 생긴 게 지금 혼합이 돼버렸어요. 혼합주의라고 그러죠. 혼합주의. 혼합됐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만 되는 줄 알고 사람만 쫓아다닙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혼잡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WCC 이 나라 이 재앙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지금 이것은 나라의 재앙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다니엘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9장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70일에가 되면은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재앙 때문에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왔어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할 때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를 어디다 구덩이에다 쳐놓고 했지 그들이 회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한 그 사건 때문에 바벨론에 1, 2, 3차에 걸쳐서 다 끌려왔어요. 그 나라는 완전히 촉토의 꽃 됐고 아주 빈민들을 남겨서 거기에 농사를 짓게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전부 지도자들은 다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끌려와가지고 다니엘이 나왔고 거기에 또 에스라 또 느헤미야 70년 지나다 보니까 거기서 나는 이제 사람들까지 이제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71회를 68년째에 알게 됐어요. 누가? 다니엘이. 그래가지고 지금 금식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대신 이 백성을 위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이 백성을 대신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올바른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서 홍준표를 쓰고 지금 우리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헌금에다 다 써서 올리셔야 돼요. 홍준표 찍어서 대통령으로 세우소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이루셔서 영광 받으시라고 이름까지 지금 써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진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다니엘이 회개하듯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조상들의 죄를 품었다가 우리한테 품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전부 이 조상들이 죄졌던 거, 자기들이 죄졌던 것을 쭉 설명한 것이 우리가 읽지 않은 9절 말씀이었어요. 그와 같이 68년째에 누가 알았어요? 다니엘이 알고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2년 있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예레미야가 쓴 서책을 누가 줘서 보니까 거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7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은 완전한 회개의 숫자예요. 7자가 나오면 회개하라. 70년 그러면은 완전한 회개를 이루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준다. 해방시켜준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도 68년째에 알게 됐어요. 자, 저는 우리나라가 68년째가 되었다는 것을 몇 년 전에 알게 됐어요.
완전한 회개를 이루는데 거의 다 와간 거예요. 자, 전쟁이 어느 날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애기들이 몇 명 죽었어요. 근데 죽었을 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선포가 되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네가 포기하지 백성들한테 금식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이 금식을 배우는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 나라를 해방시켜 평화통일을 이루어준다고 약속을 정확하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는 약속을 지키는 자하고는 안 놉니다. 사람하고도 안 놉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고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 요만큼 생각했다가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이 상, 중, 하에 사람이 있습니다. 하에는 이거를 나무를 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상중하에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분별을 하겠느냐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는 사람들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약속을 잘 지키면 중은 간다는 거예요. 너 자신하고 약속을 잘 지키면은 상층의 사람이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저는 그러면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생글생글 웃고 있어요. 그러나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바로 봅니다. 저는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지키지 못할 때는 미리 말합니다. 미리 말해서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겼으니 이해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대처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아무 소리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서 이미 이 사람은 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알지, 여러분이 사람을 분별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걸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네. 그러면 당신은 여기까지는 가겠네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금과 같은 사람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 약속을 합니다. 사람하고도 약속을 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뭐를 해야지 약속을 합니다. 거의 99% 안 지킵니다. 이거는 상층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최고의 조건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 혼자. 왜? 그래서 너를 최고의 사람을 만들 수 있었던 키가 뭐냐?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키가 너는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말해. 혼자 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못하면 생명을 내놔버려. 또 이 생명 야도 많아. 하나밖에 없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또 생명 내놓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혼자 죽었다 살았다를 막 하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에게 하게 하셨고 나중에 분별하셨어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자,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갈 거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은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약속이에요. 성경대로 말 안 해도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말씀이 나야 이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성찬식 하라 그랬죠? 저는 이 성찬식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도 한번 해볼까? 뭔지도 몰라. 남들이 하니까 한번 해봐야지. 뭔지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성찬식을 하는데 하늘에서 확성기가 나한테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못 듣는 거예요. 그래, 확성기가 틀어져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네 마음대로 생각하면 내 머리에다 다시 면류관을 씌우는 것이요. 네가 마음대로 일을 하면 내 손에다가 못을 다시 박는 것이고 너가 마음대로 다니면 내 발에다가 다시 못을 박는 것이다. 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내 옆구리를 다시 창으로 터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니 네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제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다가. 그래서 야, 성찬식이 진짜 중요한가 보다. 근데 이유가 뭐야? 그걸 먹어서 내가 먹어 진짜 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진짜 되나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사람은 순종합니다. 나는 이런 걸 다 건성으로 생각하지 뭐 이거야 이거 뭐야 도대체 하라고는 했는데 하라고는 하셨으니까 하긴 하는데 정말로 이게 중요한 것이 안 알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져요? 진짜 피가 되나요?
진짜 살이 되나요? 안 됐거든요. 안 되는데 왜 된다고 거짓말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상한 일을 제가 당하면 이 날짜가 진짜 중요한가 보네. 그러면 뭐가 중요하지? 이제 그거를 혼자 기도하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피가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살이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아니면은 너희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내가 떡이니 너희가 먹어라.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야, 여러분. 내 피가 물이죠? 내 피가 너한테 생명을 줬는데 성령이 우리한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피하고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움직이라는 거죠. 여러분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렇게 알아내고 났더니 아, 그렇구나. 성찬식이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여 다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고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성령이 생명, 피가 생명이잖아요. 성령이 생명인데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이해되지 않는 거 설교를 절대 안 합니다. 못해요. 못하고 이제 그러던 중에 자, 우리나라가 이 68년째가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날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화장실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화장실이 이만큼 퍼진 거예요. 여러분, 다 퍼지고 요만큼 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화장실은 여기 나무가 이제 걸쳐져 있어야 되잖아요. 두 개가 걸쳐져 있어야 거기 내고 여기다 똥을 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나무가.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짧아가지고 일이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쑥 들어가서 빠져있고 이제 쌀 수도 없는 거예요. 아예 빠져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물이 밀려와가지고 이 물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 이 남은 똥이 확 밖으로 나오면서 온 물을 다 더럽혀 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 너무 짧아. 말씀의 발판이 너무 짧아서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내 뜻을 세우려고, 누구를 도와도 내 뜻을 세우려고 하지. 우리 예수님의 이 귀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감당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런 짧은 발판의 말씀 때문에 빠져버리고 물이 들어가서 완전한 그냥 흙탕물을 만들어버렸어요. 지금은 여러분 용기의 물이 핏물이에요. 제가 88년도에는 흙탕물을 받고 2000년도에는 새카만 물을 받고요. 지금은 완전한 핏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거는 다 내 인격에서 오는 겁니다. 절대로 나라를 욕하거나 절대로 누구를 욕하면 나는 될 수 있는 방향 자체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 일을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나에게서 찾는 거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엄청 질책합니다. 그 전에는 돈 뺏어 먹으려고 달라붙어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받아가고 친구가 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딱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질책합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 질책을 다 받아서 회개하셔야 돼요. 전부 받아서 접목하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나를 분석하고 나의 말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리는지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말을 잘해요. 하루 왼종일 말해요. 듣기만 하면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쁠까요? 나의 스승이 돼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르치고 싶지 절대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가르치기 시작하는 사람은 진짜 싫어합니다. 들어주려고 하고 말을 들어주려고 하다가 또 가르치겠으면 살짝살짝 몰래 가르쳐야지. 처음부터 일어나가지고 쫙 배워. 배워? 나 싫어. 난 너 싫어. 당장 이래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가르치려고 배웠어요. 여러분 신학에서 뭐 했어요? 가르치려고 배웠죠? 이제는 다 버리세요. 잘 되려고 배우세요. 자, 이 네 가지 우리의 복과 저주를 결정하고 있는 네 가지를 잘 되게 하려고 배우세요. 저는 얼마나 교만방자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제 잘 되십니다. 왜? 대짜고짜로 얼굴 찔러대기 시작해가지고
너 고쳐야 산다고 바로 찔러대기 시작하는 게 저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를 보기만 하면 무조건 잘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일은 뭐냐? 내가 나타나는 외형을 가지고 나를 보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느낀 교만에 들어갔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높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너는 교만하면 낮아질 것이요 겸손하면 높여주리라,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망했다는 거는 뭐예요? 이유가 교만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렇게 하고 아버지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겸손하게 되면은 아마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혹시 가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이 가야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항상 땅바닥에 있다, 구덩이에 처박혔다. 어? 혹시 보셔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와서 사랑한다고 많이 말하세요?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지금 똥파린 거예요. 미안합니다. 잘된 사람한테는 절대 잘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다 사랑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삶이 안 될수록 사랑한다고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을 믿고 나는 최고 사랑에 이루고 있으면은 절대로 잘 될 수 있는 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응? 저는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사랑한다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2번 스톱! 현찰로.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뭐예요? 더웁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말만 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 아무 소용없어. 현찰 내가 배고프면 밥을 달라, 이 얘기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 사랑을 들으려고 막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는 일절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를 5시간씩 하고 앉아있어도 사랑한다고 1년에 말 한 번 하면 다 칩니다. 아버지 가셨다가 돈 갖고 오셔요. 저는 돈 주면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내 자식한테 사랑한다고 말 안 해도 난 돈 생기면 바로 돈 갖다 줍니다. 아들 이 돈 봐줘, 이렇게. 어? 아버지도 나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왜 나한테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오니 알았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생각하셔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젖먹으러 하는데 다시 하셔야 돼. 다시 해야지. 지금은 말씀이 삶으로 가는 게 짧아가지고 완전히 흙탕물인데 뭐예요? 혼잡이 뭐예요? 혼합이 혼잡이 돼버렸죠. 자, 창세기 1장으로 딱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이 섞여서 뭐라고 그랬죠? 공허하고 뭐로 혼잡했다 그랬나요? 혼돈했다. 혼돈한 세상을 제일로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 기본을 빼놓고 일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이 혼잡을 절대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셔야 돼요. 나는 몸 하나를 가지고 2가지 일을 합니다.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요. 욕하고 꼬집고 손가락질하고 너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이건 귀신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몸 하나를 가지고 2 영에게 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요 나쁜 일은 다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지 않고 내가 그냥 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혼잡된 내 삶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알아요? 전 전혀 몰랐어요. 나는 항상 거울 보면 예쁘고 하얀 옷 입어도 예쁘고 까만 옷 입어도 예쁘고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고 아이고 나는 진짜 예뻐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진짜 예쁘면 예쁜 짓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뭐라 그랬지? 뭐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이쁘면 여자인 거예요? 나는 얼굴만 이쁘면 여자인 줄 알았어. 그리고 본디가 없어가지고 본디가 없는 게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남편한테도 내 맘대로 시어른한테도 내 맘대로 다 내 맘대로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무나 아름다운 게 있어. 너무나 못된 것이 있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예쁜 게 있어. 말만 어른들하고 딱 하면 어른들이 허허
이 어린 것한테 내가 위로를 받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난 너무 잘나고 똑똑한 거지. 그리고 공부도 또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손자가 지금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 어렸을 때 엄마 왜 나는 책을 2번만 읽으면 100점이야 근데 100점을 왜 못 맞는겨? 그래도 다 못 읽어. 2번 읽으면 다 외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저기 선생님 여기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거 딱 한번 보잖아요. 그럼 100점이요. 그거단 한번 외우잖아. 한번 봤는데 2번째 외워져. 이거 무슨 일이냐고. 우리 손자가 그러고 앉아서 이것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일, 착한 일을 하는 반면에 딱 어디를 가면은 막 주먹질을 해대고 애들을 발로 차고 고무줄을 자르고 막 돌멩이를 집어 던져서 애들을 맞히고 이런 이상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너무 예쁜데 한쪽에서는 완전 깡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맨날 이렇게 부어갖고 다녀. 때리기만 하겠어. 여자애들은 도망가 버려 무서우니까. 근데 남자애들은 붙어가지고 막 둘이 치고받고 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만만한데 절대 뒤지질 않으니까 막 남자애들이 막 붙어가지고 때려 패고. 그런데 2-3명이 안 붙으니까 항상 이 정도로 많은 게 꼭 이 머리는 있어가지고 꼭 단독으로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2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 2가지를 왜 생긴지 이유도 모르고 얼마나 얘들을 두들겨 팼는지 하여간에 이제 우리 집에 하여간에 2-3명씩이 저녁 때 되면 딱 와 있어요. 학교는 밑에 있고 우리 집은 저 산 밑에 있으니까 다 보입니다. 제가 왜 집에를 못 갔겠어요? 왜 뱀잡이하고 놀았겠어요? 책이란 책은 다 갖고 논둑에서 읽다가 이제 이것이 다 읽고 없으면은 왜 책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뱀 잡으러 다닙니다. 왜? 저 사람들이 안 가고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우리 집에는 가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엄마 돈 벌러 갔지? 언니 오빠 돈 벌러 갔지? 아무도 나를 보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논둑에서 그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언제 가는지 아세요? 저녁밥 할 때가 되면 갑니다. 그러면 아예 나는 또 저녁밥을 하면은 저녁밥을 하기 싫으니까 아예 안 갑니다. 거기 앉아서 또 우리 언니가 밥 하나 보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뱀잡이하고 놉니다.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것이 왜 이런 이유도 모르죠. 근데 이제 이것이 4학년 천지, 5학년 천지에 극에 달았어요. 완전히. 극에 달아가지고 이게 막 귀가 이렇게 붓고 막 두드고 맞아가지고 귀가 멍멍이가 안 들리고. 아니 저렇게 물놀이를 하면은 연못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물속으로 싹 들어가가지고요 발을 다 당깁니다. 다 잡아당겨서 얼마나 무서워요. 갑자기 자기 발을 누가 잡아 애들이 다 도망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나는 그것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귀신 들어가면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런데 이게 극에 달했어요. 극에 달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내리는 기이한 일이 한번 딱 벌어졌답니다. 어느 날은 갔다 오니까 우리 할머니가 꺼이 울고 앉아 계셔요. 할머니 왜 그래? 말도 절대로 이쁘게 안 합니다. 깡패같이. 할머니 왜 그래? 그러니까 어떤 나쁜 엑스가 와가지고 우리 손녀딸을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했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비가 없잖아. 이러니까 애비가 있다는 거야. 애비가 누구냐면 자신의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야. 없잖아. 아니 저 건너편에 살아있다는 거야. 어딘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런데 자신이 부자때, 내가 6살 때까지 부자였잖아요. 부자였을 때 이 딸아이를 길러가지고 시집을 보내줬다네. 그랬는데 이 집 딸을 내가 모르고 팬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딸을 찾아와가지고 애비 없는 새끼가 내 자식을 때렸다면서 얼마나 이 노인한테 포악을 하고 갔는지 이제 앉아서 이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그 할머니가 가서 머리를 다 집어 뜯는데 빨리 가서 뜯어버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뜯어버려. 이제 그러고 또 놀러 가는 거야.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또 똑같이 이러고 계셔. 할머니 아직도 안 갔어? 어떻게 노인이 가요, 젊은 사람한테. 얼른 가. 가서 다 뜯어버리라고. 우리 애비가 있다는 거야. 똑같이 내가 올 때 되면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애비 없잖아. 이제 그러고 또 나갔어. 아, 3일째 똑같이 또 이러고 있는 거야, 할머니가.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할머니 아직도 안 갔어?
그러니까는 우리 애비 없는 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애비 없는 자식인데 이분은 아니라는 거야. 두 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실갱이를 하는 거야. 애비가 없잖아. 있어. 바다 저쪽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서 3일째 우리 애비가 내 손녀딸의 애비가 있다는 거야. 나쁜 년, 나쁜 년. 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우리 손녀딸이 지 딸년을 좀 때려기로. 자기 손녀딸은 기가 딸년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내 손녀딸이 지 딸년을 좀 때렸기로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3일째 울고 있는데 애기들이 마음에도 오고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확 돌아서면 이제 안 때려 딱 이런 거예요. 그 길로 손이 딱 멈췄어요. 그때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집을 와서 멈췄어요. 멈췄는데 멈춘 이유가 뭐냐면은 신우이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신우이를 데리고 왔어. 너 이리 와. 그러니까 탁 방구석에다 쳐박았어. 발을 딱 들었는데 잡으려고. 시집 왔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리고 있었어요. 시집 왔대요. 그래서 발을 내렸는데 이 신우이가 볼 때 차려고 했잖아. 도망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안 오네. 그래서 이제 핫소시 애들 아버지한테 실토를 했어요. 산솔 아빠,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때리지도 않았는데 도망갔어. 그래서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하지 마. 뭐 말을 하겠어. 그래가지고 막 신우를 찾아가지고 달래고 돈 주고 해가지고 너 절대로 아버지한테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고 이제 신우가 돌아왔어요. 이제 그러고는 이제 조용했어요. 얘들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막 이렇게 했어도 그냥 막 뒤틀리기는 했어도 손을 대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따귀를 몇 번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 성질 나면 막 따귀를 후려 갈겨버려. 막 여지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요. 그리고 때려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신이 나요. 그러고 이제 잘 살았어요. 살았는데 가정에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 집에. 그런데 확 뒤집어지니까 또 이제 패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집 밖에 나가서 쌈박질하고 두들겨 패고 막 난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얻어 터지고 경찰에다 신고한대. 너는 신고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신이 역사라 무서운지. 그래도 그 양반이 그 말이 무서워가지고 신고를 못했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싸움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 영을 연구하게 된 이유인데 싸움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과 싸움이 벌어졌는데 제가 붕 떠가지고 이렇게 높은 저 유리창을 다 깨고 딱 착질한 거예요.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요? 43, 4살. 아니 아기 때 하는 짓거리를 지금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리창이 이렇게 깨졌어. 이제 깨졌는데 냅둬버렸어. 냅다가 안 돼가지고 또 종이를 붙여놨어. 또 없으니까. 이제 이랬는데 여기 와서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럴까를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나 왜 그때 그렇게 그걸 깨고 어떻게 그렇게 또 착지를 하나? 어? 왜냐면 우리 언니가 나는 이제 4학년이고 우리 언니는 크잖아요. 언니가 나한테 막 뭐라고 했어. 왜냐면은 여자애인데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하니까 언니로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을 했는데 언니가 키가 크니까 손이 안다니까 탁 마루가 그 전에 이렇게 높잖아요. 높으니까 딱 올라가가지고 탁 뛰어가지고 언니를 후려 갈기고 탁 저 마당에 착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룰루랄라 하고 놀러가 또. 우리 언니는 이제 대성 통곡하는 것이 저기 갈 때까지 보였어. 들렸어. 그러면 신나 울든가 말든가 뭐 패버렸다는 거지. 이런 상황에 여기로 와서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저런 걸 깨고, 아니 제가 이단 엽차기를 배워본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무슨 싸운 것으로 본 적도 없고, 그런데 무조건 여자애들은 머리를 잡잖아요. 나는 주먹을 팍 칩니다. 그 발로 팍 잡으래 그냥. 그러니까 내 발 옆에 잘못 있으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완전 연구 대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때 어떻게 했나? 왜 내가 가서 그걸 깨고 딱 착지를 했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한 거지?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의 그 발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내 발이요, 이렇게 큰 짐승발이었어요.
착지를 하는데 그 발을 보여주신 거예요. 발이 이걸 10배가 크다니까 이만큼 커가지고 털이 붕슬붕슬 나. 무슨 짐승발이 그렇게 크냐고. 그래가지고 막 순식간에 차버려. 순식간에. 알면은 절대로 안 하죠. 근데 몰라. 때리고 나서 알고 하면 벌써 때려버린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짐승발이라고 보여주셨어요. 왜 내 발이 짐승발이지? 그거 참 이상하네. 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속에 두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성령 충만하면 지극히 인격자, 귀신 충만하면 지극히 나쁜 일을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연유가 뭐냐는 거지. 이유가 뭐야, 이유가. 내가 왜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왜 그렇게 하고 태어나냐고. 또 그런데 우리 손자가 태어났어요. 큰 손자. 눈을 딱 뜨고 뭔가를 관찰하는데 무섭습니다. 시험을 딱 치면 그런 데잖아. 시험을 치면 쥐만은 쳤으면 됐지. 움직이도 않는데요. 다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누가 몇 점 맞았는지. 그래갖고 와서 가르쳐 준대요. 누구는 몇 점 맞고 몇 점 맞고. 다 1등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을 할 거예요. 이러고 다니는 애가 1학년 전에. 눈을 딱 뜨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 눈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애가 태어났는데 돌 지났나 안 지났나? 얘가 꼬집어 뜯고 때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아이고 주여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 이게 연구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 나라가 지금 68년째 거의 완전한 회개에 이르기 직전에 있어요. 이제 앞으로 금식을 전파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이게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저주가 마무리되고 이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초가 지금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오심으로 요만큼 남겨놓고 다 퍼졌다는 거예요, 저주가. 근데 이게 남은 마지막 인격과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말씀이 발판이 안 돼갖고 가르치질 못해서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난장반이 됐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렇게 됐고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제 70년이 거의 다 찼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완전한 회개의 기간. 왜?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150여 년 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한 결과 여기까지 왔어요. 왔지만 이제 여기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냐면은 아니 우리 아들도 술꾼이라 가니까 가서 팍 때려가지고 친구를 어떻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아니 내 귀신이 언제 저기 가가지고 또 저 아이가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어? 그러고서는 아들 근데 술 안 먹는데 왜 내 저주가 너한테 갔어? 나는 우리 아들이 주먹질하는지 몰라. 그런데 주먹질해. 그래서 엄마 남자니까 하나? 그건 아니야. 우리 손자를 보니까 이야 엄마를 패고 동생을 패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 할머니가 뭐가 없어 막 우려 갈겨 막. 그래가지고 이제 더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어느 집에 암이 걸리면 암이 내리 암으로 죽어. 어느 집에 이혼하면 내리 이혼해. 우리 집을 자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놓고 나가셨어요. 그래갖고 마누라를 둘이나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5남매를 키우면서 혼자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셨어요. 그런데 너무 웃기잖아요. 나는 우리 엄마가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쫓아내버리더라고. 이게 그랬어요. 너무 재밌는 건 또 더 재밌는 건요. 우리 딸이 어느 날요 자기 신랑을 쫓아냈어요. 그래갖고 우리 사이한테 야, 너 왜 이혼했냐? 나도 모르게 이제 이혼을 했어. 뭐 이혼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갖다 붙여버리면 끝나는 걸. 그래서 울면서 내가 하기 싫은데 소리가 아작해서 강제로 했다는 거야. 야 대근아 너는 하기 싫으냐? 그러니까 저는 하기 싫어요. 그럼 갔다 빨리 와. 이렇게 똑같이 한다니까 기간이 단축이 되고 이런 거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무섭다.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그러고 대근아 몇 월 달에 올 거야? 6월 달에. 우리 사이가 6월 달에 온다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때 잘 오도록 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째 그렇게 아무리 못 따라하게 해도 나 모르게 이혼을 해가지고 자기 신랑을 쫓아냈어. 이것이 뭐요? 이름이 저주야.
제가 청소 안 하니까 얘도 안 해요. 걔 요즘은 걔 방에 들어가 청소한다니까요. 저주를 끊어주기 위해서 얘한테 보여줘야 돼. 내가 한 달에 한 번 하면 저도 한 달에 한 번 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저도 일주일에 한 번 해. 이야, 세상에 그 어째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고. 똑같이 생긴 게 저주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람 몸속에 들랑거리는 영을 연구하게 되었답니다. 이것을 해쳐서 주먹을 안 쓰게 되기까지 어떤 사건이 벌어요. 15년 동안 우리 집 앞에 다 막혀 있는 거 보시죠? 가드라인 쳐놨잖아요. 우리 집 제대로 못 들어가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질나면 주먹이 일어나 버리니까 성질이 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십몇 년을 쓰고 있는 길을 막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성질 났겠어요. 그래가 자동으로 이 새끼 개새끼 소새끼는 뭐 기본이고 막 혼자 해 혼자 나는 하기 싫은데 막 지가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싸움이 벌어졌는데 너무 신기하죠? 그 사람 이마가 난 정확하게 맞춥니다. 딱 고양이가 지나가고 있어요. 돌을 들어서 딱 던지면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고양이를 딱 맞춥니다. 다윗이 따로 없어요. 제가 이름이 다윗이잖아요. 저기서 달려가 고양이가 그러면 이거 조준을 해갖고 던지는데 거기가 딱 맞아. 얼마나 명수예요. 고양이들이 나 때문에 우리 집을 못 들어옵니다. 딱 맞추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돌이 딱 보여. 근데 큰 돌이 옆에 있어. 근데 그 사람 이마가 보여. 근데 이거 던지면 깨져버리겠는데. 너무 웃겨서. 절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어서 던져버려요. 근데 돌이 보이고 이마가 보이고 돌이 보이고 이마가 보이고 많이 깨지겠는데. 이렇게 한 것은 이미 구멍이 많이 막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길은 이렇게 내 마음이 있으면은 길이 있어요. 악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를 지금 막고 있는 과정인데 많이 막혔는지 보여가지고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꿈 하나를 딱 주셔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아주 믿음이 좋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안 거야. 비웃는 거예요. 자꾸 두들겨 패려고 하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꿈을 딱 해서 그래가지고 아니야 예수님 나 내 마음대로 안 할 거야. 나 예수님 마음대로 할 거야. 패 말어. 아니 예수님이 패라는 건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요. 맞으라 가지. 그래가지고 알아냈어요. 싸우지 말라는 거를. 그냥 철수를 했어요. 근데 저 고목사도 얼마나 내 시험자인지 몰라요. 마지막에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하지마 하든가 둘 중에 꼭 놔두면 되는 꼭 저를 부릅니다. 어휴 그냥 저 꼭대기에서도 나를 불러. 원장님 얘가 이런데 꼭 일러. 그 마지막에요. 마지막에 거기 이게 철장을 부셔갖고 또 이거 막 맞추고 있어. 근데 자기는 앉아있고 나는 서 있어요. 이 새끼 발로 꽉 차버렸대.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욕을 있는 대로 하면서 가는 거죠. 갔는데 내가 가만히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안 차려면 말까지 안 해야 되는데 왜 차냐고. 찬다고 차지도 않으면서 왜 찬다고 말을 하냐고. 그래서 바로 헌금 올려가지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 안 해야 되는데 새끼가 그냥 나오고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헌금 올리고 바로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14년 정도 걸렸어. 알고. 얼마나 저주가 무서운가 보세요. 응?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 다 안 걸려. 이혼하잖아요. 다 이혼해요. 봐요. 우리 아빠가 나가버렸잖아요. 나는 전혀 이혼하기 싫어. 그런데 뭐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살 수 없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는 찢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얼마나 웃겨요. 또 딱 데려다 놔요. 아빠가 왔듯이 또 온 거예요. 그래 또 우리 딸한테 넌 그래봤자 소용도 없어. 또 나 닮아서 올 거잖아. 뭘 그 나 따라서 이혼을 했구나 잘했다. 그러면 이제 데려다가 또 붙이지 뭐.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요즘은 그 아이가 그 남편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어가고 있어요. 내보내놓고. 그래서 엄마 신기하네. 그렇다니까 이 저주가. 그래서 내보내놓고 그래봤자 넌 소용없어. 나 닮아서 할 거잖아.
거기 가서 또 데려다가 이제 붙여야지. 언제 붙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냅두고 있으니까 훨씬 자유함을 갖고 이러고 있어요. 네, 곧 좋아질 줄 믿습니다. 이런 게 내리고 있는 저주예요. 저주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왔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십계명에 1계명이에요, 2계명이요. 보면은 5절에 네가 우상에게 절하면 3, 4대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3, 4대 저주가 여러분 3, 400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한 결과, 예수님을 열심히 있게 섬기고 한 결과 80%가 퍼졌다는 거예요. 퍼지고 20% 정도 남아있는 것이 이렇게 혼잡한데, 얼마나 해보려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해보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중요한 이 나라 얼마나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무 무식해. 연계가 너무 무식해. 뭐라고 하냐면 어느 날, 아이고 무식한 놈들, 왜 그러셔요? 네 나라 네 놈들이 얼마나 무식한 줄 아냐? 아버지가 만들어서 무식하지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무식한 놈들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복을 주게 됐다고. 처음에는 이제 자꾸 우리한테 뭐라고 하니까 이제 뭐라고 하면 속이라잖아요. 아빠 왜 그래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그랬더니 네 놈들이 무식한데 제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 연계를 열어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아빠 그러셨구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에는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연계도 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이 하나님께 이뻤거나 이웃에게 이뻤어요. 그러면 성경이 딱 열립니다. 그때 연계가 함께 열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고 아무 행동도 안 하는데 삶이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끝없이 하나님께 애쓰고 사람한테 잘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연계를 열어요. 그래, 저는 오늘 무슨 말 할지 몰라요. 몰라서 어제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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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를 찾았더니 여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을 꿨다니까. 뭐라고 꿨냐면은, 우리가 노래를 부르려고 내가 피아노에 올라갔어요. 근데 피아노에 올라가서 이 피아노 반주를 하려고 하는데 부를 사람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나도 뭔가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부르려고 노력만 하지 못 부르고 있었는데, 그 김영숙 권사님이 7시가 다 돼서 가야지 하면서 보따리를 싸고 일어나는 거예요. 7시가 뭐예요? 그 말했죠? 회개 기간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주여 주여 주여를 해. 왜냐면 계속 소리가 들리니까. 그 꿈에 그게 섞였어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주여 주여를 부르는데 얼마나 또 주여도 멋지게 부르나 몰라요. 목소리도 허스키해가지고 누군지도 몰라 나 지금. 새로 오신 분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소리가 얼마나 멋있냐면요, 소리를 지르는데도 이 소리를 지르는 게 뱃속에서 나오고요, 아주 주여 주여 하는데 어떻게 다시 좀 배우려고.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가 들어가 앉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부를 때마다 깨는 거예요. 깨가지고 이야,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불러 주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 꿈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곳을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었구나. 때가 되어서 7시가 되었고, 7시가 되면 때가 차요. 8.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설명해 줬어요. 왜 어제는 우리 목사님과 얘기하다 제가 눈물이 났어요. 우리 너무나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다가 정말로 가슴 아프게 눈물이 났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앉아서 아버지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렇게 뒤에서 기도를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뒤에서 받쳐줬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예쁜지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주여를 불러가면서 저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있는 한, 우리는 저렇게 멋있지는 못해도 있는 한 이 나라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어쩜 나라를 위해서 조목조목 그렇게 해가면서 기도를 하는지 그냥 스스로 감동이 돼가지고 아멘 아멘 아버지 그리하소서 그리하소서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기도를 함께 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나온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제가 감동받고
이 나라가 저런 우리의 기도 때문에 정말로 안전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은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행위를 하게 만들어요. 누가? 하늘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주는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리는데, 자,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은 치리법이에요. 우리를 치리하고 있어요. 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가릅니다. 여러분 그러죠? 여기 역대하 18장 18절을 보면은 미가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지금은 400대 1의 미가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싸우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베델이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전부 잘못 예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 베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밖에서 우리 윤상 목사님이 애를 쓰셨듯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나. 우리 윤상 목사님이 나 대신 다 얻어맞습니다. 밖에서. 근데 지금은 박 목사님이 나 대신 다 얻어맞고 있어요.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정말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 400대 1의 예언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응? 이러니 자, 여러분 이 역대하 18장 18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뭐 나와 있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내가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아합을 죽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나와서 선지자 입에 들어간다? 그럼 죄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는 선지자 학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거짓말하는 영이 와서 우리한테 다 들어갔어. 그럼 이걸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못 믿겠습니다. 왜? 아니, 천사가 거짓말했다가 참말했다가 이런 천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저 도저히 믿을 수 없으면 나 아버지랑 안 놀아요. 이제 저는 안 논다게. 아버지 나 없으면 심심하죠? 나 안 놀아.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싫다고 돌아서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안 놀아요. 나는 이제부터 안 놉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여간은 이 문제 때문에 한두 달을 엄청 실격을 했어요. 어떻게 영을 믿어요? 오늘은 거짓말했다, 오늘은 참말했다. 오늘은 좋다겠다, 내일은 나쁘다겠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놀기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하는 영이 됐다, 참말하는 영이 됐다. 선지자 입에 들어간다고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 이제 아버지하고 못 놉니다. 이러고 씨름을 한두 달을 했어요. 어느 날 순식간에 머리에서 갈라주시는 거예요. 좌우의 망군의 방구를 봐라. 좌우의 망군이 있다. 그랬죠, 여기 성경에. 좌우의 망군. 좌우의 망군? 좌우가 뭐야? 그림을 신속하게 그리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순종자를 치리하는 천사와 불순종자를 치리한 천사가 다르다는 걸 그날 알게 된 거예요. 이 순종자를 치리하는 천사가 나에게 오면은 뭐가 생겨? 돈이 생겨, 건강이 생겨, 자식이 잘 돼, 가정이 평안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상. 불순종하는 치리자가 와. 불순종을 치리하는 천사가 오는 거예요. 이게 사탄마귀 귀신이에요. 우리말로 사마귀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 얘들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현상 중에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생겼잖아요. 누가 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온 거예요? 사탄마귀 귀신이 온 거예요. 이 사탄마귀 귀신은 어떻게 해결을 해내야 돼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자가 누구예요? 사마귀인 거예요. 그럼 얘는 또 어디서부터 왔나? 창세기부터 왔잖아요. 너는 흙을 먹고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리라. 뱀에게 저주했죠. 근데 여러분, 뱀이 정말 흙 먹어요? 개구리 먹어요. 날아가는 나비 잡아먹고 이런 거 잡아먹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게 하겠다.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신대 하나님. 우리가 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귀 뱀은 정신토록 나를 뜯어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치리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어떻게 이런 것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까? 뭐냐, 너 때문에 내려준 건 아니다. 네 민족이 이렇게 무식하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가 쌓임으로 너를 택해서 내려줄 수 있었다. 택한 것이 아니라 미리 조성을 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정하고 생각이 부정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 저는요, 긍정이 200% 300%를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내 사전에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자체를 자존심 상해합니다. 안 되는 거 뭐였어? 그냥 안 되면 가다 죽는 거지 뭐 이런 식이야. 가다 죽지 여기서 안 된다고 물러서는 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100% 물러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가다 죽을지언정 간다는 거야. 어? 이렇게 긍정의 사람이라서 삶 자체에서 안 되는 거 자체가 없어. 자체가 없고 그냥 돼. 너 살아있으니까 돼. 죽었으면 못 하잖아. 해보자.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 아버지께서 특수 제작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에 왜 사람들이 저렇게 생겼지? 왜 저렇게 자꾸 안 된다고 하지? 하면 되는데. 제가 이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얘야,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 왜요? 난 너 특수 제작했어. 니네 민족은 절대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특수 제작했단 말이다. 난 못 알아들었어요. 뭐가 특수제냐? 나중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저주의 민족이고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미국의 책을 갖다 주면 너무 재밌어. 잘 읽어. 우리나라 책은 구역질 나버려. 아니 이건 무슨 책이야? 영계 책도요 한 개도 못 읽고 머리 깨지려고 그래가지고. 어? 미국 사람은 성경에 기초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하고 전혀 안 맞으니까 나는 성경하고 안 맞는 것은 책도 못 읽어. 이렇게 했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에 입각한 구조를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특수 제작했대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저는 하나님을 딱 한 번 불러봤습니다. 우리 집은 산 밑에 있고 바다가 보여요. 큰 방죽이 밑에 있는데 어느 날 아주 달이 밝은 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달이 너무 밝으니까 제가 달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혹시 계셔요? 그럼 내 다리 좀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그때가 초등학교 때니까 나는 다리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내 다리가 너무 똥똥한 거예요. 이 다리가 날씬했으면 좋겠네. 그런 기억이 한 번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지 못하는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빠의 기질을 타고, 아빠가 기질이 뭐예요? 주먹쟁이. 옛날에 안기부 같은 곳에 계셔갖고 나라 일도 많이 봤어요. 그 일본의 그 회의에 4명이 뽑혀가기도 하고 또 6.25 때 뽑혀가지고 포로 설득을 하러 가기도 하고 이런 기념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우리 아빠한테. 그래가지고 우리 큰오빠한테 물려주셨는데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이냐면은 전라도 놈 나쁘다 하면 그 자리에서 패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두둑이 패버리는 분이 우리 아빠. 그러니까 이게 주먹이 세가지고 성공을 못 하셨어요. 왜냐면은 여기 그 포항제철을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거기 박 누구 사장님이었어요. 그분도 그리고 우리 아빠도 박씨잖아요. 이게 다 있었어요. 그때요. 있었는데 포항제철에서 아빠를 안기부 같은 데 있는 아빠를 데리고 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빠에게 슬픔이 있었어요. 왜냐? 우리 아버지는 저 닮았으면 100% 주먹질 해버립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이 손발이 그냥 나가버려 이게.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 박 사장님한테 주먹질 했어. 그래가지고 쫓겨났어. 제가 갔을 때는 거지돼 갖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지돼 가지고 거기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무서운 시험을 당한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아빠가 없어져서. 제가 저를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가 뭔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치리법이 있는데 순종자에게는 좋게 해줘. 불순종자에게는 사마귀를 보내서 다 싸그리 없애버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어진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는 불순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 없어졌어. 우리 자식들 건강만 남겨놓고 싹 싸그리 없어졌어요. 그렇게 초토화가 될 수가 없었어요. 신랑도 쫓아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마귀 천사가 나에게 오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특수 제작된 게 이렇게 마음밭에 영의 길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도 세게 놀고 성령이 모셔줘도 세게 노는 거예요. 5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나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지만은 한 사람도 나 못 뒤집어 엎었어요. 싸움에서 기어 이기고요. 너 가. 나 너 나하고 놀지 마. 그리고 나 혼자 가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왜 지도자가, 여러분, 왜 지도자가 다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불타는 어떤 횃불이 있으면 그 횃불을 보고 따라가는 게 사람이야. 그 중에 따라가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 돌아가는 사람 때문에 안 해야 되느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다 돌아가도 저는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가도 너 하나만 안 돌아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소망을 줬어요. 소망을 줬는데 왜 이걸 다른 사람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체를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누구한테 물어본 것도 이상한 것이고, 내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어보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걸 흔든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가도 그 횃불을 둔 사람이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붙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가셔야 돼. 뒤에서 누가 흔들어요? 흔들하게 해. 꼬리 끝까지 좀 잘려봤자야. 도마뱀 꼬리 잘리면 금방 붙어. 신경 쓰고도. 이곳에서요, 이 50명을 종을 기르기까지 수도 없는 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신경도 안 써요. 지금도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가도 나 신경도 안 쓴다고 말해. 나는 가지 너는 가. 나는 이리 가고 너는 이리 가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맞으면 같이 가는 거고, 너하고 나하고 틀리면 바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럼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뒤에서 꼬리 잡고 들어줘요? 남의 꼬리를 왜 잡아? 콱 발로 차버려요. 여러분, 저는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횃불을 든 사람이 뒤에서 뭐라 한다고 횃불 들고 가야 되냐 말아야 돼, 이렇게 하면 이 횃불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소망이라는 거는 큰 소망일수록 사람들의 횃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들고 가면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오면 가면 돼. 어떻게 내가 뭐 대통령이요? 대통령도 반반이요, 이 많은 백성 중에. 근데 뭐 다 나를 따라오리라고 생각을 하느냐고. 아니면 가라 해야지. 아, 저는 아니라 그러면 가라 그래요. 그렇게 욕하지 마시고 가서 복 받으세요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의 길이 세요. 센데 그 영을 보여주셨는데, 용이 이만해. 길이가. 굵기가 이렇게 생겼어. 얼마나 갑옷을 입어갖고 번쩍번쩍. 이게 나의 대적자야. 대적자면 이 용 대신에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기 때문에요, 씨알이도 안 맥혀요, 나하고는. 그러니까 씨알이도 안 맥힌다잖아요. 아니 여러분, 지도자가 씨알이가 맥히면 돼요 안 돼요? 예? 여기다가 이미 씨를 뿌려놨는데 거기다 또 씨를 뿌리게 내 밭을 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건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지도자는 꼬리말 듣고 하면, 여러분 제가 동화책 얘기 하나 해드렸습니다. 어느 날 뱀이 길게 다니는데 하루는 꼬리가, 야 뱀아, 난 너 머리 따라다니기 진짜 싫어. 야, 그래도 너는 눈이 없어서 나 따라다녀야 돼. 아니야, 나도 절대 이젠 싫어. 나도 내가 한번 가볼 거야. 그러고 갔는데 어디로 들어갔냐? 갔는데 가시밭으로 들어갔어. 그냥 겨우 머리가 이제 끄집어냈어.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안 돼. 아니야, 그래도 나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러다 이제 물로 빠졌어. 겨우 끄집어냈어. 이거 봐, 안 되잖아. 세 번째, 이제 안 된다고 하는데도 굳이 이제 또 그한테 주권을 줬어. 이거는 대가리가 잘못한 거지 절대 꼬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줘가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왜?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타 죽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다윗이가 그 옆에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다윗. 자, 머리는 지도자요, 밑에는 따라오는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요, 꼬리를 따라 가야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러니까 따라가면 죽죠. 너는 세계를 운영하는 종이다. 절대 꼬리말을 들으면 죽는 것이다. 꼬리는 잘라버리고 가거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동안 네 할머니 알았습니다. 꼬리를 잘라버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살짜리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어떤 지도자인 걸 제가 봤어요.
전 세계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였어요. 절대로 지도자는 뒤돌아서서도 안 되고 꼬리가 뭐라 해도 말 듣지도 말고 따라올 건가 갈 건가만 정하게 한다. 가게 하고 너 가던 길을 계속 가라. 여러분 낳자마자 교육시킨 게 바로 그걸 교육시킨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는 절대 누구랑 의논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어제도 제가 왜 의논을 해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하고 의논합니다. 사람하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의논되어서 좋다고 말하지 절대로 의논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본 역사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왜 내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갑니다. 저만 따라가면 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만 따라오면 산다고 그랬지 뒤에가 몇만 명이 붙었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적우적 이 소가 잘 가고 있습니다. 응?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도자 됩시다. 지도자는 분명하게 다른 사람의 부정을 이기는 것이 지도자예요. 가게 놔두나요?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수도 없는 사람이 더 많이 붙습니다. 원치 않는 길은 다 달라붙어가지고 같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과 사단이 원하는 일을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런다는 걸 알아야지. 당연히 알아야지. 그런다고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큰 지도자들 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실 줄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 길을 따라서 어떤 게 내리고 있냐면은 조상들의 이 3, 400년의 저주가 내리다 보니까 딱 나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들어와 있냐? 우리의 인격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입의 부정은 입에가 철장이 씌워져 있고 눈의 부정은 눈에 철장이 씌워져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맘맞다나 트집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꽃이 지금 앞에 활짝 피어 있죠.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하는 걸 봅니다. 보면은 아우 예뻐 이러고 가면 되잖아요. 아우 예뻐 분홍색이면 더 이쁠 건데 이러고 딱 지나갑니다. 우와 진짜 사람 잡아버려. 그러니까 뭐냐 사람을 놓고 아우 이뻐 코만 더 어떻게 쓰면 더 이쁠 건데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코를 고치는 거야. 이제 코 고쳐놓으니까 아유 귀만 이쁘면 더 이쁘게 귀를 이제 잘라야 돼. 이렇게 부정한 것이 우리 민족이에요. 이게 뭐가 있어요? 입에 부정의 귀신이 철장으로 붙여져 있는 거예요. 철장은 그렇게 말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왜?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죗값을 타고 사마귀가 와서 사마귀 가서 흉악의 결박을 쳤다고 그랬죠? 결박을 이런 사람 하나 놓고 막 쳤는데 이거는 흉악의 결박이라고 그러고 계시록 2장 27절과 12장 몇 절 19장 몇 절을 보면 철장이 나와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철장이죠? 철몽둥입니다. 딱 때리면은 나 같은 사명자는 죽어도 베끼지 못합니다. 이게 사명의 철장이에요. 그런데 저주의 철장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은 미치게 환장하게 지랄하고 다니는 이러고 지랄하고 다닙니다. 이것이 입에가 철장이 세지면 이걸 베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지식을 따라서 그것은 하면은 내가 죽습니다. 죽겠다 그러면 죽겠다 열매가 맺혀지고 지랄한다 그러면 지랄의 열매가 맺혀지고 환장한다 그러면 환장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거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뜻은 너무 좋아요. 지랄 한문으로 풀어보세요. 땅에서 랄라라고 논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절대로 좋은 데도 안 쓰고 나쁜 일을 지랄하냐고 쓰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대로 응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안 해야 저주가 풀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끌어내는데도요 정정 안 돼가지고 죽겠다 하지 말고 그 말을 빼라 그러면요 아유 오늘 정말 피곤해서 배달 가서 죽 먹으러 가자 이렇게 아이고 화나다 나오니까 이게 왜냐면 이미 만들어진 입을 따라서 이게 폼을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벗겨버려요. 벗겨버리면 사람이 너무 행복하게 입술에 열매를 짓고 계시니까 죽겠다 하면 죽겠다 열매가 어디부터 왔냐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여러분? 조상들로부터 배우셨잖아요. 그게 내려오는 저주라 그래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때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나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똑같이 쪼개 팬다니까. 맞는 것도 한 개도 신경 안 쓰고 맞아버려요. 그리고 딱 악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아파요. 악한 것들이 딱 와서 몸에 지나치면 한 개도 안 아파요.
우리 아빠가 그래서 나 죽일 뻔했잖아. 애기가 때리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죽여라! 그러고 버티고 아니 중학교 1학년짜리 2학년짜리가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두들겨 팼는데 장작으로 두들겨 팼다니까. 근데 죽여라! 하고 딱 앉아있는 거 한 개도 안 아파. 이게 귀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와서 살렸어요. 우리 엄마가 누구를 알아요? 나도 알고 우리 아빠도 알아요. 똑같이 생겼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어디 갔다 오니까 하나는 패고 하나는 앉아서 딱 맞고 있어. 딱 폼 잡고 맞고 있어 지금. 왜냐면 같이 안 살았기 때문에 서로 몰라요. 모르는데 엄마가 어디 가시고 맞닥뜨린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는 아빠 돈 줘 딱 이래. 15원 달라 그랬어. 그러니까는 아빠가 없대. 돈 줘 그랬어. 그리고 우리 엄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내줘요. 왜냐면 안 그러면 온 집안을 뒤집어 버리니까. 근데 아빠는 이제 몰라. 모르니까는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딱 2번 말했는데 삐져갖고 딱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빨래 걷어라 그래. 싫어요. 빨래 걷어 싫어요. 딱 2번 딱 했어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갖고 와서 두들겨 팼는데 딱 폼 잡고 맞고 앉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나죠 부모가. 그러고 있는 것을 어떻게 엄마가 어디 갔다 오셨는가 와서 보니까 둘이 방에서 그러고요. 하나는 죽을 때까지 맞고 있을 놈한테 빼고 하나는 죽을 때까지 빼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와서 잡아서 딱 이렇게 였는데 보니까 어제 패는 장작으로 그렇게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방죽으로 슝 들어가 버려서 얼마나 세게 도망을 가면 우리 집 밑에가 바로 방죽이에요. 네, 날라서 들어가 버렸잖아. 그래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그때 이제 독이 들어갔어요. 여기 독이 들어갔는데 아빠가 배워서 뭐해?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른 바람에 그것이 딱 여기 베껴가지고 그게 져준 거죠. 그래가지고 안 가! 딱 한마디 하면 안 해버린다니까. 나 학교 안 가! 아빠가 가지 말했어! 딱 이렇게 하고는 그냥 안 가버렸어요. 학교에서 사정을 하고. 왜냐면 청명하니까 데려다 가르치면 좋겠는데 이걸 오질 않으니까 내가 학비 다 내줄게 별소리 다 해도 안 가? 딱 하고 고집을 부리니까 이 고집 귀신이 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꼼짝달싹을 못 해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아빠로부터 그렇게 맞으면서 학교를 간두게 됐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학교의 길을 아예 안 열어주셨어요. 아무리 배워보려고 노력을 해도 잘 방이 없어서 어떻게 할 대책이 없이 그냥 끌려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저주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아주 못 배우게 해가지고 연계를 끌어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배웠으면 절대 이 연계 안 나옵니다. 이 2분 갖다 놔보세요. 자기 배운 대로만 얘기합니다. 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신학이라는 길이 없기 때문에 딱 5개월 동안 신학을 다녔는데 거기서 삼위일체로만 정확하게 딱 알아갖고 왔어요. 우와, 삼위일체가 저런 거였어? 이런 기초를 딱 배워갖고 와서 삼위일체 마무리를 다 내놨어요. 이게 삼위일체론, 조직론이에요. 무서워요. 지금 것은요 어떻게 되냐면 조직하면은 이걸 조직을 몇 년을 배우냐면 4, 5년씩 배워버려요. 쓸데없는 걸 마냥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조직을 배우면 1시간이면 다 배워요. 하나님을 살리는 조직을 배워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를 못 배우고 그걸 그대로 사용하신 것은 배우면 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미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내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내려서 믹서시켜가지고 또 믹서실에서 내놔버리기 때문에 내올 수가 없었는데 아예 배움의 길을 다 없애고 책만 무지무지하게 읽게 했어요. 책만. 책을 읽었는데 어떻게 읽었냐면은 애기 낳고도 만화책을 이렇게 싸놓고 본 거예요. 우리 손자가 벌써 만화책 봐요. 응? 근데 애기 낳고 제가 둘째 낳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한테 미치니까 만화책을 갖다 주더만. 얘들아 이제 만화책에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갖다 주자 그래. 이만큼 싸놓고 보던 것들을 다 갖다 줬어요. 갖다 주고 그 뒤로는 이제 성경 하나님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우리나라 책은 못 읽고 미국 거. 꼭 미국 걸 갖다 줘. 다른 거는 못 읽고 리치마니 목사님의 영혼육에 대해서 읽으려고 하는데 머리가 막 깨져버리려고 그랬어요. 손도 못 대게 하셨어요. 왜 못 대게 했겠어요? 그거 읽었으면요 우리 집에서 나온 영혼육 못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내주지 뭔가를 갖고 있으면 믹스할 때 달라져 버려요. 그거다가 믹서시켜서 혼합을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희생양이래잖아요. 민족과 세계 희생양이래. 그 얘기는 일부러 모든 배움을 차단시켰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얘는 이렇게 하면 안 해버려. 집에서 나오면 바로 끝나버려요. 안 해! 그럼 딱 안 해버려. 해! 그럼 죽어도 해버려.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대로 이용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와서 이 연계를 내놨는데,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고쳐 그러면은 고칠 수 있어요. 입을 고칠 수 있어. 근데 금식을 안 하고 입을 딱 고쳐서 귀신을 내놨어요. 어떻게 되게요? 다른 데로 가버려요. 자, 저주가 몇 개로 임해요? 복과 저주가 하나, 4개로 임하죠. 4개로 임하면 돈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런데 입으로 고쳐서요, 놔두면 건강으로 가버려요.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걸 연구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원장님, 저는요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어떤 권사님이, 자기 목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와가지고 병을 딱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교회를 옮겨서 다니고 있었대요. 다니고 있는데 2달 있다 자기 생떼 같은 딸이 죽어버렸대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요, 나한테. 저도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뭐가 돌아다니네? 이것만 알았는데 나중에 이게 돌아다녀요. 금식과 함께 해야 돼요. 왜 금식과 함께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여러분 빚진 자입니다. 십자가의 빚을 졌고, 또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저주의 빚도 졌어요. 2가지를 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빚은 자, 권리를 포기함으로 합니다. 갚습니다. 포기한다.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께서 나는 권위 있다, 그러나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종으로서 무엇이든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때릴 수 있고 꼬집을 수도 있고 돈을 뺏을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의 빚입니다.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와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안 때렸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 절대로 때리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저기 소리는 좀 질렀어도 손은 안 나갔어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줬고, 돈도 권리를 포기합니다. 나 맛있는 거 사 먹고 싶고 좋은 옷 사 입고 싶고 또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 또한 포기했습니다. 자, 나 얼마든지 월급 받아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왜? 아버지, 저는 먹여만 살려주세요. 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더니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냥 먹고만 삽니다.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또 있으면 살림도 잘해주고 없으면 없다고 딱 카트 시켜버리고, 없으면 없다고 카트를 시켜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빚은 그렇게 갚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 나의 권리를 무엇을 포기해야만이 십자가의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인지, 욕하고 싶고 흉보고 싶고 저 사람 내 곁에 안 왔으면 좋겠지만은 다 예수를 위해서 품고 사랑하고 이루어하는 것은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한 겁니다. 시청에서 와서도 막무락했습니다. 왜 사람의 숫자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마냥 받느냐고 말했어요. 이렇게. 나는 내 권리는 거기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요, 나는 그가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돌보는 것이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 권리는 나한테 없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모두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빚은 그렇게 갚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의 빚은 어떻게 갚을 거냐? 첫째,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으로. 금식입니다. 2번째, 아름다운 행위로. 빚을 어떻게 갚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이 많은 것은, 첫째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종의 길을 가라고 했다면 가야 합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야 순종의 자리로 먼저 옮겨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종의 길을 가는 것은 택함이지 절대로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는 길이 없어요. 갈수록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이라고 말을 들었다면은 먼저 불순종을 면하는 종의 길을 가야 돼. 모양을 내는 거예요. 자, 부모가 이쪽 길을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나는 그쪽 십지나 이쪽으로 자꾸 가. 그러면 그 부모가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무섭습니다.
성경은 1.1이라도 바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의 자리로 먼저 가주고 그 다음에 행위를 고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행위는요 금방 고쳐져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더 들어갔어요. 근데 순종의 자리로 딱 옮기면은 그것이 막 술술술 풀어져 나가고 생수가 막 집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금방 좋아져요. 이렇게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을 금식으로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어 가면서 하다 보면은 야, 저같이 행복해져요. 제가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은 저 만나서 행복해지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행복해지셨고 여러분도 행복해지시고 내 나라도 행복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꼭 이번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지 않고 지금 전쟁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전쟁을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만약에 빨파가 되면 빨갱이들이 되면 바로 저쪽으로 붙어가지고 중국으로 붙어버려요. 여기 우리 이 뭐라 그래요? 동성애 무슨 법이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이분은 성경의 사람이에요. 성경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 이제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같이 하던 대로 평화롭게 이끌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세게 해야 되고 입을 쉬지 않고 전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 한 분한테 들었는데 계속 전화를 한답니다. 전화를 해서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막 1000명 교회, 몇천 명 교회들이 그랬냐고 하면서 아주 강조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꿈을 꿨더니 자신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만들어 놨는데 아버지가 와서 막 쫙 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아버지를 확 제압을 해가지고 이겨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선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선거면 목사님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금식하고 나를 고치는 것은 바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부터 끊어야지. 저주가 어디 있다고요? 인격이 있는 거예요. 자, 인격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에스겔서 18장 18절에서는 아비에이가 시다고 했던 거를 너는 쉬지 않, 그걸 뭐라고 했죠? 속담을 패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 패하는 거는 네가 아버지가 하던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면은 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랄했다고 하면 나는 지랄이라는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먹었으면 나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람 피웠어도 나는 바람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패되는 거지. 내가 지 아버지 하는 거 다 따라하면서 그걸 패되길 원해요? 바로 그대로 저주가 임합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 손을 아버지가 하던 거를 멈춰주기까지 15년이 걸렸어요. 그거 놓고 봤어요. 극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놓고 얘가 어떻게 하는 걸 보신 거예요. 근데 저도 보니까 못 던집니다. 왜? 보이니까. 바로 던져서 탁 깨버린다니까 머리를. 그런데 돌보여 이마보 이거 몇 년 걸렸어요? 14년 걸렸어요. 알고 14년 걸렸어요. 세상에 그렇게 안 되고 이것이 철장으로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철을 부셔내는데 그렇게 흉악의 결박을 끊는 철이 뭐라고요? 흉악의 결박이에요. 이걸 끊는 이 불같은 금식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500일 이상의 금식을 했답니다. 30일, 20일, 열흘, 일주일, 3일은 그냥 달달이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금식을 했는데도 그렇게 떨어져 나가질 않고 이 실험을 해본 결과 그래도 안 때리고 씨 하고 돌아다니가지고 아버지께서 통과시켜 주셨어요.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저주는 끊어내야 돼요. 절대로. 저주가 아름답지 못한 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행동 중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은 잘하고 손은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손만 움직이면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끝없이 부정이에요. 끝없이 부정. 여러분 부정하지 마세요. 된다고 하세요.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못해도 우리 아버지는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못한 거 해주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내 부모가 왜 필요해요? 내가 힘약할 때 들어주는 게 부모고 내가 없는 돈 보태주는 게 부모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더 무서워요. 영생까지 책임지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입에 부정을 대지 맙시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이것이 얼마나 세냐면은 왜 남의 인생을 내가 사라지면서 죽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말 하든지 하라고 하라는. 아니 윤현이 장로님이 와서 그래요. 우리 박 목사님 백만교회
내가 100만 교회를 받았는데 이해할 수 있어? 이러고 물었어요.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진짜요 그거? 그러니까는 우와 할렐루야, 우리 민족에게 100만 개를 줬다고? 목사님이 받았어. 이리 와, 빨리 와. 뻥쟁이들끼리 같이 하게. 저 윤여희 장로님 뭐라 하겠냐, 나를 만나서. 원장님, 나는 1000만 평에다가 예수 기념관을 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뻥쟁이 빨리 붙어. 우리 뻥뻥 해갖고 뻥 이루자. 그리고 1000만 평을 생각해 봤어요. 혼자 봤는데 이 내촌에 둘러싸고 엄청 크게 되겠더라고. 왜냐면 어느 정도 계산 아우터라인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큰가 그게 해보니까 여기를 다 둘러싸서 내촌 전체를 둘러싸는 이러한 큰 바운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 커서 좋다, 할렐루야, 아버지 일할만 하시겠습니다. 시작을 해보시지요. 아니 이왕이면 큰일 하는 게 재밌지 않아? 아니 쬐끄만 거 포크리는 한번 파버리는 걸 뭔 그 일이냐. 그냥 잠자다가도 해버리려면 일을. 그러니까 제가 그 뒤로 제가 윤현희 장로님의 기도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이루면 함께 복받고 함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찬이가 꿈을 꿨어. 왕손에다가 왕손이 뭔지 알죠? 왕손에다가 앞으로 로마 제국 같은 제국을 우리나라를 만드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꿈 얘기를 하니까 뭐냐, 로마 제국?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데. 로마 제국이 망했잖아요. 그런데 망하지 않을 수 있는 키포인트를 딱 주셨어요. 여러분, 달달이 금식하시면. 그러니까 윤현희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달달이 금식하시면 당신은 안 죽으실 겁니다. 그러나 달달이 금식을 하지 않는 당신은 로마 제국을 이룰 겁니다. 왜? 사람이란 건 욕심이 들어옵니다. 욕심이 들어오는데 욕심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리 가잖아요.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딱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신기하게도요, 하루를 해도요 사람이요 이상해져 버려요. 왜 이렇게 바보가 되지? 세상 모든 게 다 싫어져. 오로지 하나님만 좋아져 버려. 그러니까 뭐 로마 제국이 지어져 있던 말도 뭔 상관이 있어. 저하고 나하고. 나는 천국 가는 것만 가면 되는데.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좋은 집에서 살든 거지 집에서 살든 내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지. 그 목적이 분명하면 신경 쓸 것이 없는 거예요. 대고를 지어놨던 화장실을 지어놨던 거기서 살다가 갈 때 어디 가면 돼? 천국 가면 돼. 그러니까 다 가도 지옥만 가지 말라고. 갈 곳을 다 정해야 돼. 다 가도 나는 지옥은 안 간다. 나는 천국 간다고도 안 해. 나는 다 가도 지옥을 안 간다.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나를 아이가 어떻게 해야지. 지옥만 보내면 나는 아버지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질려버려. 도대체 이 딸은 어떻게 저 말을 근데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제약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소망은 달라. 근데 어떤 사람은 길이 큰 사람은 큰 소망을 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소망을 품어. 그런데 조그만 소망도 나무랄 것이 없고 큰 소망도 나무랄 것이 없어. 꽃을 보면은 작은 꽃이 예뻐. 그런데 작은 꽃이 예쁜데 큰 꽃이 있기 때문에 얘가 예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 내가 살 집이 없는데 뭐가 아름다운 게 있어?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있어야 잔잔한 것이 예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큰 꽃과 작은 꽃이 다 할 일이 따로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 되겠냐?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일절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거 먹고 되겠냐? 이런 말을 너무 잘해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역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옳다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왜? 큰 것 작은 것을 모두 조합하여 아름답게 이루어. 우리 윤현희 장로님이 이 1000만 평에다가 예수 기념관 하는데 내가 없으면 뭔 재미가 있어? 3000평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이 민족을 거룩하게 할 내가 없으면 뭔 재미가 있냐고. 그러니까는 내가 최고 재미다.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은 아모스 예배당을 먼저 지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꿈자를 끌어안으니까 뭐라 그래? 아모스 예배당을 먼저 지어버리겠다잖아.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큰 사람은 작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고 큰 사람이 재밌는 거는 내 품에서 그들이 재밌게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 내가 큰 것이 왜 필요해?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어.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시면 더욱더 소용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하루의 십자가를 든든하게 금식하여 거룩하게 세우고, 이웃 사랑하는 건 두 번째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길을 막는 자는 무조건 쳐야 돼. 어? 어쩔 때 돌아서냐? 배고프다 갈 때 밥 주느라고 돌아서는 거요. 그것을 거스르고 있는 한 배고파도 냅둬 버려야 돼. 어? 내가 가는 길을 막겠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냅둬 버려야 돼. 그것이 지도자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영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 순종과 불순종, 좌우의 만군, 오른쪽에는 천사들이 있어요. 왼쪽에는 사마귀 천사들이 있습니다. 사마귀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 뿐이에요. 불순종자들을 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자들을 치리합니다. 근데 그 인격이 뭐가 들었어요? 전부 철장 쳐놨어요. 여러분 인상을 찌그리고 화를 내고 이런 거요. 다 여러분 엄마 닮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닮아서 그러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똑같이 하나 몰라요. 우리 딸 쳐다보겠으면 이야, 저 얼굴이 내 얼굴이 대단하다 진짜.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거 다 여러분 엄마 닮았어요. 그거 내리고 있는 저 준 거예요. 아주 눈 내리 까는 것까지 똑같이 생겼어요. 이야, 저것을 베끼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하회탈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하회탈이 두 가지입니다. 자, 웃는 하회탈, 찡그리는 하회탈. 똑같은 하회탈이에요. 제가 뭐 쓰고 있겠어요? 저 하회탈 쓰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웃는 것이 하회탈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의 철장을 쳐놨다고 딱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쁘든 좋든 절대 인상 안 씁니다. 속에는 이미 다 정리합니다. 그래, 너는 몇 프로짜리, 너는 몇 프로짜리, 앞으로 몇 프로 복을 받을 사람, 다 정리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해 줍니다. 왜? 작은 꽃도 물을 줘야 되고 큰 꽃도 물을 줘야 되고 더러운 꽃도 씻어줘야 되고 그를 어루만져 줘야 되는 것이 사람이고, 네가 크다면은 큰 사람이라면 큰 사람부터 시작해서 애기까지 전부 씻겨줄 줄도 알아야 되고 받아줄 줄도 알아야 되고 먹여줄 줄도 알아야 돼. 그것이 큰 사람이지. 내가 혼자 해서 뭐 하려고. 저는요 많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 저는 신기한 걸 터득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내가 내 품에서 저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큰 사람이 해야 될 일이구나. 많이 품으면 큰 사람이 되는 거고 적게 품으면 그 사이즈대로 크고 작다는 걸 말하고 있구나. 이 땅에서는 대통령이 최고 큽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종들이 어떻게 따라가요?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정하셔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 1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영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인 것은 마지막 날에 지옥 가는 걸 면하고 천국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목사들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1번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전체로 보면 대통령이 1번이에요. 왜? 아무리 목사가 많이 맡아도 절대 대통령만큼 많이 맡을 수는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질서를 잘 알고 그 대통령이 잘 되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가 그 품 안에서 그걸 벗어나지 않게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화를 자초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의 권세자는 건드리면 안 되고 그들이 잘 되는 걸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조상들의 우상숭배의 죄값을 따라서 이렇게 지금 돼 있어 우리한테. 이게 문제가 생긴 건 뭐예요? 불순종을 하고 있는 어떤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순종의 자리로 오고 그 다음에 금식과 기도와 아름다운 행위를 만들어 가면은 자동적으로 풀어져서요. 어디서 돈이 날라오는지 어디서 뭐가 오는지 모르게 다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되어서 이 민족과 세계를 잘 되게 하는 귀한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